욥기 4장 1절에서 11절.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 가운데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제목은 이 엘리바스의 잘못된 책망입니다. 엘리바스의 이 잘못된 책망. 이 4장과 5장, 욥기 4장과 5장은 이 엘리바스가 하는 말입니다. 욥의 그 탄식을 듣고 나서 엘리바스가 하는 그러한 말인데 이 잘못된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바스의 잘못된 책망 제목입니다. 여기 1절에 대만 사람 이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2절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바스가 하는 말인데 이 엘리바스의 말뿐 아니라 이제 쭉 뒤에 보면 그 새 친구들이 하는 말도 나오고 또 저쪽 뒤에 가면 또 그 엘리후가 하는 말도 나오고 이 욥과 서로 대화하며 이 여러 말들을 서로 나누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말들이 이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 올바른 말들이에요. 일반적으로는 그런 일반적인 상황에서 일반적으로는 이 올바른 그러한 말들인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지금 욥이 처한 그러한 상황에서 이 욥에게 해당하는 말은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이 욥은 지금 이 죄 가운데 이러한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친구들은 계속해서 욥에게 너의 죄 때문에 지금 이런 고난이 왔다 하고 나아가니 물론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고난을 당할 때가 있는 겁니다. 맞는 말인 겁니다. 죄로 인하여서 고난이 온다는 거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욥에게는 지금 죄로 인해서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말이 해당되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욥기서를 읽을 때에는 이 두 가지 일반적인 진리, 일반적인 진리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욥의 상황, 그 두 가지를 우리가 잘 구분하면서 이 욥기서를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반적인 그러한 진리의 말씀 분명히 있는 것이고, 하지만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욥기서의 배경을 생각할 때에 욥이 처한 상황에 이 말씀이 지금 맞는 것인가, 친구들이 하는 말이 맞는 말이지만 욥에게 해당이 되는 말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엘리바스가 욥의 탄식, 우리 3장에서 욥의 탄식이었죠. 욥의 탄식을 듣고 나서 이제 말하는 겁니다. 누가 너에게 말하면 너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욥이 듣기 싫어한다 할지라도 엘리바스의 말 듣는 거 실증을 내고 싫다, 듣기 싫다 할지라도 내가 참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내가 말하겠다 하는 겁니다. 엘리바스가 욥에게 너가 듣기 싫어도 내가 말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바스는 지금 욥에게 문제가 있다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욥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참지 않고 이제는 말하겠다 하는 겁니다.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은 보라, 전에 너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또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너에게 일어나니까 너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너에게 닥치니 너가 놀라는구나 하는 겁니다. 이 욥이 건강하고 평온할 때에는
이 연약한 그런 다른 사람들을 잘 가르치고 도와주었지만 이 정작 욥에게 너 자신에게 이런 일이 생기니까 너가 감당하지 못하고 지금 이 두려워하고 또 놀라며 나아가고 있구나 하며 엘리바스가 말하는 겁니다. 이 엘리바스의 이 말 속에서 우리가 몇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하나는 욥이 이 연약한 자들을 잘 도와주었었다는 거.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욥이 연약한 자들, 부족한 자들, 힘들어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을 잘 도와주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여러 사람을 훈계도 했었고, 손이 늘어진 자 강하게 했고, 넘어진 자를 또 말로 잘 붙들어주고, 무릎이 약한 자, 무릎이 약하니 얼마 걸어가지 못해서 넘어지는 겁니다. 지금은 좀 걷는 것 같지만, 지금은 좀 믿는 생활 하는 것 같지만, 얼마 못 가서 쓰러질 만한 그러한 자들이에요. 그러한 자들 또 강하게 했고, 이런 일들을 욥이 잘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그러한 지혜, 또 욥에게 주신 물질, 그런 것들로서 이 약한 자들, 넘어지기 쉬운 그러한 자들, 이러한 자들을 강하게 하고 돕는 그러한 일을 욥이 잘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연약한 자를 도와서 강하게 했다. 강하게 했다. 이 도와주는 이유는 강하게 해주는 겁니다. 강하게. 믿음이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해서 그 믿음의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도와주는 이유인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욥이다 그랬는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또 동방에 제일 가는 그러한 부자로 하나님이 삼아 주셨는데, 그 물질로서 또 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가난한 그러한 자들을 욥이 잘 도운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욥의 모습을 생각할 때 우리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러한 것들로서 우리가 연약한 자들, 또 우리가 돕는 그러한 일 우리가 또한 잘 해나가고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주신 거, 나만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닌 겁니다. 연약한 자들을 돕는 일에 쓰고,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에 쓰고, 또 하나님의 일에 쓰고 해나가는 것이 참으로 귀한 거예요. 이 연약한 자들을 도울 수 있는 것이 항상 기회가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은 강할지라도 나도 언제 연약해질지 몰라요. 그러니 내가 지금 강할 때, 남을 도울 수 있을 때 다른 사람을 잘 도와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또 돕는 일 잘 하면 또 그 일이 하나님 앞에 귀한 일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욥이 연약한 자들을 강하게 했었다. 연약한 자들을 잘 도와주었었다는 거 알 수 있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다른 사람을 잘 하지만 그러면서 자기 자신도 잘 돌봐야 된다는 겁니다. 남을 돕지만 자기 자신을 잘 또 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잘 만들어가는 그러한 일을 해야 됩니다. 지금 엘리바스의 말이 그겁니다. 욥이 너가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잘 도와주었지만 정작 너 자신은 만들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너에게 그런 힘든 일이 오니 너가 지금 쓰러지고, 너가 지금 탄식하고, 너가 지금 이 원망하는 가운데 빠졌구나. 다른 사람은 잘 도와주고 강하게 해주었지만 정작 너 자신은 강하게 하지 못했고 너 자신은 만들지 못했다 하며 이 엘리바스가 책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약한 자를 잘 도와주고 돌봐주는 일 해야 되지만,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나 자신을 또 잘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됩니다. 다른 사람만 잘 세워주고 다른 사람만 의의 길로 인도하고 정작 나 자신은 만들어진 게 없어서 하나님 앞에 버림당한다 라고 한다면 그 소용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또 우리가 잘 만들어가는 그러한 일 해야 됩니다. 모든 일 함에 있어 나를 만들어가는 그 일 하면서 다른 일들을 잘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엘리바스가 지금 한 이 말은 일반적인 진리예요. 맞는 말인 겁니다. 우리도 이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대로 행해야 돼요. 우리도 연약한 자 잘 도와줘야 되고,
그러면서 또 우리 자신 또한 돌아보고 우리 자신 또한 만들어가는 그러한 일을 또 우리도 잘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에 너의 경외함이 너의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예, 이것 또한 욥을 비꼬는 말인 겁니다. 욥을 지금 조롱하는 겁니다. 예,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온전한 길을 걸어갔는데 그것이 너의 자랑이 아니었느냐, 그게 너의 소망이 아니었느냐 하면서 이 욥을 지금 조롱하고 비방하는 겁니다. 욥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로 온전한 길 걸어가며 하나님 잘 섬겼다면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주시지 이러한 고통을 주셨겠느냐? 너가 하나님을 정말로 너가 자랑하듯이 온전한 길로 걸어가고 너가 그렇게 소망을 뒀듯이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로 그러한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고통 너에게 주시지 않았을 거다. 하면서 이 욥의 믿음의 길 걸어갔던 모습,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러한 것들, 그것을 그저 이 외식적인 것으로, 형식적인 것으로 지금 엘리바스는 생각하며 이 욥을 조롱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 마귀가 엘리바스를 통해서 지금 욥을 흔드는 겁니다. 마귀가 흔드는 거예요. 경건한 생활을 하는 그러한 욥을 흔드는 겁니다. 욥이 만약에 엘리바스의 이런 말을 듣고서 정말로 그런가? 내가 정말로 바로 생활하지 못해서 이러는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이러는가? 내가 정말로 엘리바스의 말처럼 믿는 생활 잘 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지 않았을 것인가? 하면서 욥이 흔들린다라고 한다면 이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욥의 믿음, 우리가 앞에서 쭉 보았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입니다.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정직한 모습으로 악을 떠나서 생활하는 그 모습,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그러한 생활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엘리바스의 말을 듣고 흔들려서 지금까지 걸어온 그 온전한 길을 벗어난다라고 한다면 이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경건한 생활을 하는 자, 그러한 자,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아무리 옆에서 눈에 보이는 결과만 보고 흔드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가야지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 눈에 보이는 결과만 보이는 겁니다. 결과만 보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실제로 어떤 믿음에 또 어떤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결과만 보고. 그러니 건강했던 사람이 병에 들면 너 죄 때문에 병들었다. 잘 살던 사람이 물질의 어려움을 겪으면 너 죄 때문에 이렇게 됐다. 결과만 보고 말하기 쉬운 겁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듣고 지금까지 걸어온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전한 길을 걷던 그 길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이탈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마귀가 경건한 생활을 하는 그러한 욥을 이 엘리바스를 통해서 지금 흔드는 겁니다.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는 교묘하게 우리를 속입니다. 이 마귀의 속임수가 참 교묘해요. 교묘하게 속여서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죄 때문에 고난이 오는 것도 맞는 말인 겁니다.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도 성경 말씀에 맞는 거예요. 맞는 말인 겁니다. 하지만 이 마귀가 성경 말씀과 내가 처해 있는 그러한 상황을 이 교묘하게 섞어서 교묘하게 이 혼동시켜서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정말로 그런가? 그 말 듣고 나서 보니 그런 것 같다. 그래서 경건한 생활 하는 자가 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그 결과적인 것만 가지고 이 올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 줄을 또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욥을 흔드는 겁니다. 엘리바스를 통해서. 7절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그래서 욥이 왜 이런 고통을 당하는가 잘 생각해 보라 하는 겁니다. 죄가 있으니 망하고 끊어지는 거다.
그래서 엘리바스는 지금 욥이 이처럼 망한 걸 보니 한순간에 망한 거지 않습니까? 망한 거예요, 말 그대로. 욥이 망한 걸 보니 죄가 있고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며 엘리바스가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에서부터 쭉 내려가서 끝절 11절까지 말씀에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 가운데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엘리바스가 계속해서 말하는 겁니다. 말하는데 여기 8절에 보니까 내가 보건대 그랬어요. 내가 보건대. 엘리바스가 지금 자기 생각대로 말한다는 겁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가 보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욥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욥에게 적절한 말이 아닌 겁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는 다 맞는 말이죠. 죄 때문에 멸망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 죄로 인하여서 공의대로 심판하시는 것도 다 맞는 말인 겁니다. 하지만 이 욥에게는 해당되는 지금 적절한 그러한 말이 아닌 겁니다. 이 엘리바스의 말은 이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으신다 하는 겁니다. 행한 대로 갚으신다.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으셔서 이 아무리 사자와 같이 이 사자가 참 얼마나 강한 짐승이에요. 사자와 같이 강하고 또 위험 있는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으시면 그 이가 다 부러지고 사냥한 것이 없어서 죽어가는 것처럼 비참하게 되고 또 모든 것이 다 흩어져 버린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행한 대로 갚으셔서 지금 이처럼 재산 다 없어지고 자녀들 다 죽고 그런 가운데 빠지게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엘리바스는 욥을 지금 정죄하며 비방하는 겁니다. 욥이 그동안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도 잘 도와주고 했지만 그런 일들이 사실은 다 외식적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하지 못한 일이었다 하고 생각하면서 이 욥을 비방하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계속 증거하지만 이 엘리바스의 이런 말들은 지금 잘못인 겁니다. 오늘 제목과 같이 엘리바스의 이 잘못된 책망이에요. 잘못된 겁니다. 왜 잘못됐는가? 이 두 가지만 간단하게 보면 먼저는 욥이 당하는 이 고난의 그 이유를 모르기 때문인 겁니다. 욥이 당하는 고난의 이유를 몰라요. 욥이 고난을 왜 당하는지 엘리바스는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 욥에게 잘못된 그런 말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엘리바스의 말들이 다 일반적으로는 올바른 진리다 그랬습니다. 남을 돕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면서 자기 자신도 잘 만들어야 된다. 이 진리인 겁니다. 맞는 말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으신다. 그것도 맞는 말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인하여 사람을 징계하신다. 이 다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욥은 지금 죄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이 고난 가운데 처하시게 한 것은 욥을 더 연단시키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이 결국은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욥을 지금 이러한 고난 가운데 처하게 하신 것인데 이 엘리바스는 그것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모르면서 지금 함부로 이 경건한 생활하는 자를 정죄하고 비방하는 그런 가운데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서 우리가 함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모르는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서 그저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함부로 저 사람은 이래서 이렇다. 저 사람은 지금 이렇기 때문에 저런 일을 겪는 거다. 함부로 정죄하고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엘리바스가 왜 잘못인가? 이 때와 장소에 맞는 말을 하지 못한 겁니다. 때와 장소에 그 시기에 맞는 말을 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고통 가운데 지금 욥이 빠져 있는데 그러한 욥을 정죄하고 지금 비방하고
이 욥의 믿음을 무시하는 그러한 말들을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성경대로 성경 말씀으로서 다른 사람을 책망하고 지적한다라고 할 때에도 그 일을 지혜롭게 잘 해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낙심하는 자를 더 낙심하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욥이 얼마나 심적으로는 낙심한 가운데 있겠어요. 탄식하며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것이 더 나을 뻔했다 하며 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러한 욥을 이 엘리바스가 옆에서 비방하고 조롱하고 무시하면 그 마음이 더 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리 진리의 말씀으로서 책망한다 할지라도 마음이 상한 자, 이러한 가운데 있는데 그런 자를 책망하면 도리어 그 마음이 더 상하고 잘못하면 그 믿음에서 완전히 탈선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목적도 우리를 죽이시려는 것이 아니고 살리시고 바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건데, 하물며 우리가 다른 사람, 심지어 죄 때문에 고난 가운데 있다라고 할지라도 오히려 더 넘어지고 더 낙심하게 만든다라고 한다면 이 징계의 목적에 맞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살리시려고 징계하시는 건데, 그러니 우리가 징계하는 것이나 책망하는 것, 그 책망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저 사람 잘못했으니까 징계 받아야 된다, 그게 목적이 아닌 겁니다. 저 사람 잘못했으니까 내가 책망해야 된다,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겁니다. 그것이 목적이 아닌 것이고, 어떻게 하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게 중요한 겁니다. 죄 가운데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또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바스는 지금 그러지 못하고, 비록 욥에게 부족한 면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설령 잘못한 점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지금 적절하게 말하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상처받고 힘든 가운데 있는 자에게 오히려 그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것처럼,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것처럼, 부채질하는 것처럼 지금 그런 거밖에는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때와 장소에 맞는 말, 그런 말이 귀한 거예요. 우리 그 잠언 말씀에도 그 때와 장소에 맞는 말, 시기에 맞는 말은 그 은쟁반 위에 금사과와 같다 그랬는데, 이 때에 맞는 말, 시기에 적절한 말을 하는 것, 그것이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엘리바스의 잘못된 책망 그랬습니다. 잘못된 책망. 그래서 우리가 크게 두 가지 잘 구분해야 됩니다. 일반적인 진리로서의 엘리바스의 말, 그 말은 우리가 잘 받고 우리도 잘 따라가야 돼요. 하지만 욥에게 해당하는 말은 지금 아닌 것이다 하는 것 또한 우리가 잘 알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말씀대로, 올바른 모습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엘리바스가 욥을 책망하는 또 이러한 말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욥의 생활을 다시금 한번 또 돌아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욥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잘 도왔고, 그러한 모습 가운데서도 자기 자신을 또 만들어가는 그 일 해나갔다 하였는데, 하나님 저희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주신 모든 여건들을 이용하여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 잘 돕게 하시고, 그러한 자들 도우며 저희 자신 또한 만들어가는 그 일 힘써 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책망하고 지적할 때에도 참으로 때와 시기에 장소에 맞는 그러한 적절한 지혜로운 말로써 책망해야 되겠사오니, 하나님께서 영적인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 모든 면에 있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고 합당한 모습으로 만들어져 나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